오늘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 마지막 5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이니까 10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죠.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 5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믿음의 여행 시리즈가 벌써 40번째 가까이 되어가죠. 되었나요? 오늘이 40번째네요. 거의 1년 동안 여러분과 믿음의 여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40번이 아니라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동안 믿음의 여행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요,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신 다음 가라고 명령하실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갈라지지 않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 가는 것을 믿음이라 그런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일 거라는 거죠. 다 갈라놓으신 다음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만일 아직까지도 넘실대는 홍해를 앞에 두고 걸어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분명
믿음의 사건일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을 연결해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갈라지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마른 땅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계속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말씀에 따라 앞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셔서 그 홍해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갈라진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기 전에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마른 땅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시커먼 물결이 넘실대는 홍해를 향해 걸어가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않았는데도, 보지 못했는데도 마치 이미 본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 갈라놓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갈라지지 않았는데 그 홍해 앞에 서서 갈라놓으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의 눈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관하여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펼쳐보면 노아라는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직까지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대죠. 아직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폭풍이 불어닥치거나 홍수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지 못한 일이고 지금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나기 시작된 그때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게 노아였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죠. 아직까지 비가 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비가 올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는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지 못했는데, 아직까지 폭우를 만나지 못했는데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었더니 마침내 폭우가 쏟아지는 그때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한 기록합니다. 그 말씀도 내용이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은 땅입니다. 장래에 주어질 땅입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땅입니다. 내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갑니다. 그리고는 어딘지도 모르지만, 갈 곳을 알지도 못했지만 감으로 인하여 그 땅이 마침내 아브라함의 땅이 되고 믿음의 조상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순종하며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 그겁니다. 신앙은 참 이상해요.
보여주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지 않았는데 가라고 말씀하시고 가고 나면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처한 자리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고, 왜 이런 인생을 사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발을 떼어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될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게 되면 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생은 광야가 없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고, 사막이 전혀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막의 강을 통하여 내 메마른 목을 축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39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자, 주님께 나갑니다. 어떻게 나간다고요? 조용히 나가는 겁니다. 억울한 일 참 많지만, 지금 상황은 원망스러운 일들이 참 많지만 조용히 나가서 주님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면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단 말이요,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여라. 주님과 함께 자꾸 걸어가면요, 그 길이 사막 같았는데 그 사막의 강을 통하여 내 인생의 메마른 목을 축일 수 있게 되는 그것을 믿음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먼저 가고 나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보여주면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고 나면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가면 나중에 보게 될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홍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막이 없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사막 가운데 강이 흐르게 되어 꽃이 피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먼저 가면 보게 될 겁니다. 이 원칙이 믿음의 여행에 꼭 필요합니다. 먼저 가십시오. 먼저 보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가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그 유명한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에 주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나사로 사건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으면 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안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그러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중에 보는 것을 기대하고 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도 내가 직접 기쁨으로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7절에 가면, 6장이나 7장에 가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를 포위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포위가 점점 더 길어지자 사마리아 성은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자의 공급이 차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성 안은 굶주림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합분태 0.3리터 조그만 양, 그 양이 은 5세계를 줘도 살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럽니다. 합분태는 뭐냐면 흔히들 비둘기 똥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아마도 작은 콩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럽니다. 그 콩 0.3리터를 사는데 은 5세계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굶주림이 심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곧 고운 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스아는요 양이 얼마나 되냐면 7.5리터 가량 됩니다. 조금 전엔 0.3리터밖에 되지 않은 걸 은 5세겔을 줘야 되는데 7.5리터나 되는데 한 세겔만 주면 산다는 겁니다. 덧붙여 말합니다.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거야. 2스아는 15리터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굶주려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데 지금 그 얘기를 하냐고. 옆에 섰던 장군이 말합니다.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말이나 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열지 않는 한 그게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장관을 향하여 들려준 얘기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람 군대가 자기들끼리 막 싸우더니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많아서 엘리사가 이야기한 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장관에게 말합니다. 내 눈으로 그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라고. 그래요, 신앙은요 못 믿으면 못 먹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내 것인데 내 것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먼저 믿고 나중에 보는 것을 익숙해 합니다. 그러니 지금 없는 것이 하나도 고민스럽지 않습니다.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홍해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해 속에서 이미 마른 땅을 보았거든요. 아직 갈라지지 않은 홍해 안에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나중에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모자람이 하나도 나에게 두려운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모자람 뒤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엄청난 것들을 미리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홍해 사건의 마지막 이야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홍해의 길이 열리는지 16절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가게 되는지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믿음의 여행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꼭 중요한 생각 하나 확인하시고 말씀을 정돈해 보죠. 16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뭐라 그러냐면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지팡이를 들면 바다가 갈라집니까? 갈라질 것 같으세요? 근데 갈라진대요. 왜죠?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 위에 내려오느냐 내려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나귀 턱이 특별합니까? 아니요. 나귀 턱에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면 그것으로 1000명이 아니라 더 많이도 무찌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조약돌이 뭐가 대단합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다가 소리 지르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근데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이 나병을 낫게 된 요단강의 물이 중요합니까?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똑같은 강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병은 낫습니다. 실로암 연못이 대단합니까? 아니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홍해 사건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요,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면 우리는 끝난 겁니다.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떠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원망할 것도 없고요, 억울해할 것도 없고요, 비참해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 있으면 나는 사는 거니까.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팡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건지 아닐 건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다른 거 꿈꾸지 않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다를 꿈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문을 해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설교 자리지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죠. 그런데요, 간간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님 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스펙이 괜찮았나요? 괜찮은 것 조건이 갖추어졌나요? 어머님 시집을 오셨어요. 저희 아버님 가정은요, 저희 아버님이 어린 시절에 할아버님, 그러니까 저의 할아버지죠, 저희 아버님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흔히 말하는 청상과부요, 아주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은 여인의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할머니요, 일자무식이었거든요. 정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분이셨거든요. 받은 재산도 없죠, 남편도 없죠. 품앗이를 하면서 저희 아버님을 키우셨어요. 그런 집에 시집 왔으니 괜찮은 데 온 건가요? 아니요. 거기다가 그 옛날에 웬 자식은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 우리 6남매였거든요. 6남매의 시어머니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9명이 사는데 저희 아버님 교육공무원이셨어요. 교육공무원은 월급이 빤해요. 많지도 않고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그런 가정을 저희 어머님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재산 한 푼 없는 가정에 자식은 많은데 돈은 없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자주 얘기하신 게 있어요. 저는 어머님과 어린 시절 하도 많이 기도원을 다니면서 어머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머님이 자주 이렇게 말해요.
형태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바닥을 딛지 않고 사는 것처럼 날아갈 것 같아. 그러셨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땅에 발을 붙였는데도 발을 붙이고 살면 힘들잖아요. 근데 떠서 다니는 것 같다는 거야. 너무너무.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힘들다는 거야. 그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능력이 달라져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산다고요. 제가 이번에 어머님 돌아가셔서 드디어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옛날에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혼자 고향에 내려간 겁니다. 갔더니 어머님께서 유언장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유언장은 내가 죽거든 형택이에게 주라고 그러시더래요. 봉해진 유언장이었습니다. 아내가 궁금했을 텐데 뜯어보지 않고, 그게 2012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2년 뒤에 유언장을 쓰셔서 저에게 넘겨주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2012년이니까 지금부터 6년 전 얘기입니다. 유언장을 제가 기차 안에서 받았습니다. 아내가 봉투에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2013년 5월 9일 어머님이 내려오라고 말씀하셔서 내려갔다가 유언장 받음,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초등학교 나오셨으니까 글씨 잘 쓰셨을까요? 아니요. 이 중에 혹시라도 초등학교 나오신 분의 필체가 어떤지 대략 아실 텐데요. 근데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유언서 1. 기독교 신앙이 자손대대로 계승되도록 하여라. 2. 형제 자매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면서 살아라. 3.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4. 서로 용서하면서 사는 믿음을 갖고 살아라.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5. 자기 분수에 맞게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라. 6.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고 살아라. 그리고 7, 8, 9 세 가지는 말씀을 세 군데 적어 놓으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7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밑에 어머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영의 구원, 믿음으로 받는 구원. 8.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혼의 구원, 행함으로 받는 구원, 상급받는 구원. 9.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6의 구원 하나님이 하심. 그게 어머님 유언서였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요 저에게 유언서를 남기셨어요. 유언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을 저는 이해해요. 그리고 어머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저희 어머님은
기도의 은사를 받으셨는데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고요, 하루는 저희 집에 병원에서 죽음을 선고받은 한 분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셨는데 살아나셨어요. 저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도 많이 봤으니까. 하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요, 우리는 지팡이에 불과한데요, 모세의 지팡이 성지순례 가시면 보지 않았나요? 약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양을 칠 때 약간 두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그것에 불과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면 우리는 다른 인생 살아요. 홍해를 갈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능력의 근원을 알고 사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16절의 핵심이요,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도 근심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홍해를 가르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찬송 불렀잖아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뭐라고요? 이 또한 지나간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나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지나가지만요, 그것을 통과하는 것도 지나간다 그래요. 모든 인생의 홍해를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통과할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형태가 은혜 받으면 이 땅에 발을 딛지만 발을 딛지 않고 사는 것 같단다. 그게 어머님 말씀이었어요. 그게 진짜거든요. 오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든다고 홍해가 갈라져요? 여러분이 지팡이 든다고 갈라지나요? 여러분이 금지팡이 들면 갈라지나요? 아니요, 안 갈라져요. 그런데 만일 그 어떠한 것이어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능력이 그 자리에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미리 믿고 나중에 보기로 결정하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지팡이 잡은 손을 여러분 한번 내밀어 보시죠. 아니요, 그 지팡이를 잡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꿈꾸면서 살아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역대하 20장 15절 말씀대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대하면 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막이 없는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강이 날 것이고 꽃이 피어날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고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언제인가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그런 능력을 꼭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만나면 이 모든 것을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